할렐루야. 우리 저녁에 함께한 옆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로 우리 함께 기도 동지, 예배 동지가 되었으니 옆 사람 보고 우리 서로 손뼉 쳐주면서 격려합시다. 옆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저녁엔 전도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요즘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느끼면서 특별히 새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쭉 주시는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시는 것 같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저녁에 주일 저녁마다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벌써 10장까지 왔거든요. 아직도 몇 장 더 남았는데 이렇게 보면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요 소름이 끼쳐요. 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맞춰 주실까? 주일날 낮에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목사님 설교 준비 주일 언제 하세요? 한 주간 동안 준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찾고 제목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는 과거부터 정해놓은 것을 순서대로 지금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은 우리가 전도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또 새벽 예배는 뭐 가져가죠? 시편 가지고 하고 있고, 금요 철학 때는 요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지 나도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는 것을 저도 놀래요. 제가 우리 그 4월 달에 그 신천지가 그 코로나로 대구잖아 거기가. 그럴 때 아무도 그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전주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성도님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신천지가 얼마 가지고 와서 나하고 악수하면 우리 전 성도한테 옮겨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주간에 신천지가 터져버리잖아요. 그거 알죠? 신천지 터진 건 알잖아. 세상에 내가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니까. 어떻게 아니 신천지가 없는 데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아무도 모르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게 상식적으로도 안 통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될 거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악수 안 하는 게 내가 여태까지 악수를 안 해. 뭐만 하느냐? 주먹질만 하고 있어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주먹질, 어른한테도 주먹질, 젊은 사람한테도 지금 주먹질만 하고 있어요. 참 나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가만히 이 전도서 10장 5절로 7절까지 보면 참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할 땐 그 후대 사람을 보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한 거냐? 그 후대 이스라엘, 르호보암 다 포함되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가 허물이 많으면 그 나라가 재난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야. 전 이 말씀 딱 읽을 때 정말요 심장이 뛰어요. 막 심장이 뛰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고, 우매하다는 걸 똑똑지 못하고 그냥 힘만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부자가 손가락질 받고 부자들이 경멸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까 신분이 바뀌어. 종들이 제네시스 900을 타고 다니고
고관들은 따르릉 타고 댕긴다 이 소리야.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회가 보면은요, 좋은 사회가 있는가 반면에 불행한 사회도 있다는 겁니다. 재난이 있으면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불행한 사회는 무엇인지 순리대로 되지 아니하고 법과 질서가 파괴돼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행한 사회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사라지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무조건 최고야. 법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법보다 뭐가 먼저라고? 주먹이 먼저라. 지금은 주먹이 아니라 권세가 먼저인 거예요. 법이 소용이 없어요. 법이. 그리고 악이 오히려 선행한 자들보다 위에 있고,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 살기 힘든 사회가 무엇보다도 불행한 사회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봤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는데, 선하게 살면 손해를 봅니까? 이익을 봅니까? 손해를 더 봅니까? 그랬더니 10중 8구가 착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수록. 그러니까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저 사람들이 본다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덕 보는 게 아니라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덕은 딴 사람이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들이 무엇보다도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오히려, 제가 아침에 되게 등신이 돼버려. 등신같이 돼버리고, 오히려 모사가 풍부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우수한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이런 사회가 어떤 사회냐?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런지 상식이라는 애 이름도 굉장히 많아요. 누구도 김상식, 이상식 막 그래. 그런데 그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판을 치는 사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린 그래도 숫자는 알잖아.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도 뚝뚝 떨어져 앉아, 거의 2m씩 뚝뚝 떨어져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를 전부 썼단 말이에요. 다만 나는 이 가림대가 있어서 마스크를 안 써도 돼. 비말이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마스크 썼단 말이에요. 거리 뚝뚝. 자, 여기가 코로나 감염률이 더 많을까? 출퇴근할 때 하루에 350만 명이 이용하는, 왜 350만 명이냐? 하루에 티켓이 발행되는 게요 740만까지 간대요. 740만. 그러니까 40만 빼버리고 700만만이라도 거의 지하철을 타면 왕복을 하잖아. 그러니까 350만 명이야. 그 350만 명이 왕복을 하면서 그 지하철을 타. 지하철은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것도 지하야. 공기가 잘 통하지도 않아. 거기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가 더 감염이 될까? 우리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예배당이 더 감염이 될까? 상식적으로 볼 때 어디가 더 감염률이 높겠어요? 예? 지하철이죠. 그런데 이 적곡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상식이 안 통해. 상식이 없는 건지 안 통한지 지하철은 된다는 거야. 사람 많이 타도. 근데 예배당에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상식이 맞는 소리입니까? 하여튼 내가 상식이 오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상식이 너 아주 저리다 이제 잠꼬대하다 부서요 이제. 여러분 지금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10월 3일 10월 9일 날 광화문 일대를 시청 앞에까지 10월 3일 날은 차량을 2대로 겹쳐가지고 팍 둘러서 사람이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해놓고 이 동네 산다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어도 못 가게 해가지고 빙 돌아가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기서 감염될까봐 그런데.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 바람 막 통하는 광화문이 감염률가 더 높을까? 아니면 저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뭐지? 거기
롯데빌딩. 그 롯데빌딩 보면 그 안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그 놀이터 이름이 제가 뭔지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거긴 사람이 바글바글했어요. 어디가 더 감염률이 높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봐. 상식적으로. 거기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거기는 괜찮아. 그리고 에버랜드하고 여기 자연농원, 여기에 자동차가요, 주차를 못해서 1시간씩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요즘 날이 더워 답답해. 창문 열을까 안 열을까? 열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열면은 그 숨이 바깥으로 안 나오고, 광화문을 지나가다가 자동차 문을 열면은 거기서는 숨이 바깥으로 나가. 이게 여러분, 우리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가 불행한 사회라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이 통하질 않아. 상식이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판을 치고, 이런 얘기예요. 악인이 오히려 존경을 받아. 악인을 더 감싸주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선과 악은 구분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단해.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에게 권장할 수 있는 거는 거의가 다 선합니다. 권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한테, 아이가 뭘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오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아침에 준 용돈 그 사람 주고 왔어. 그러면 이만큼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도 그 돈을 줬어. 이럴까? 아니면 그래, 수고 잘했다, 착한 일 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권장할 수 있으면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권장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담배를 피는데 그렇게 좋은 걸 왜 혼자 펴? 5살짜리한테도 물려주면서, 이놈아, 밥을 먹고 나면 꼭 담배를 펴야 소화가 잘 돼. 이리고 권할 수 있을까요? 왜? 나쁘니까. 아이한테 나쁜 거는 어른한테도 나쁘고, 아이한테 좋은 건 어른한테도 좋습니다. 좋아, 도박을 해. 도박해서 딸 수 있어. 도박하면 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훈련시켜. 화투장 갖다 놓고, 야, 이게 팔공산이다, 이게 흑살이 껍데기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너는 타짜가 돼야 된다, 이거 가리키는 부모가 있을까? 없지요. 왜? 악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돼가지고, 야, 너는 사기꾼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위조 문서를 잘 만들어야 돼. 너 가르쳐 줄게. 컴퓨터 가져와. 애비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하고 위조 문서 가르쳐 주는 부모가 있을까? 왜 안 가르쳐? 나쁜 거니까. 나쁜. 그런데 선한 거는 얼마든지 권면하고 가르쳐 주고 권할 수 있잖아요. 선과 악의 구분이 내가 내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을 파는 사람은 자기와 자기 자식에게 먹인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면 그건 불량식품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 못 먹여 겁이 나가지고. 왜? 거기다 그냥 조미료 이런 걸 막 바켓으로 갖다 부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야,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임마. 2숟갈 들어갈 때 먹어야지. 이거는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러면은 그건 악한 일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데 이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식이 통하지를 않는 사회예요. 상식이 통하지. 우리 교회는 1400석에 저 아래 위에, 여기 성가대식 저 뒤에 해도, 그래도 우린 여의도 교회 같은 데는 8000석이래요 8000석에 2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면 현미경 쓰고 찾으러 돌아다녀야 돼. 이게 상식으로 맞는 거냐고요. 상식이 지금 통하지 않는 사회, 정상보다 비정상이 더 판치는 사회, 악인이 존경받고 의인이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회.
여러분, 이것이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신고서 그거 하나 띄워줘봐. 이게요, 며칠 날이냐 하면 10월 4일 날 13시 57분 59초에 어디다가, 이거 다산 저기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 다산 콜센터에 신고를 했어. 며칠 날? 20년 10월 4일 13시 57분 59초에 뭐를 신고했냐? 이 내용이, 민원 내용, 교회 대면 예배 진행 불법 아닌가요? 바깥에서 이제 지가 들어와 보지도 않고 대면을 했는지 뒷면을 봤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여기다가 물어봐. 이거 신고하겠다고. 그 다음에 카페, 서울 송파 거여동 교회 옆 일판이 왔는데 카페 안에 어느 교회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분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신고한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인 사회입니까? 이게 지금 정상인 사회 맞아요? 아니, 교인들 카페 커피 가서 먹으면 이게 신고돼야 되는 거. 이거 무슨 범죄 행위야 이게? 이게 무슨 범죄? 아니, 카페에 차 마시러 가는데 이게 범죄 행위냐고. 이걸 갖다 신고를 해. 신고는 잘못했을 때, 도둑 맞았을 때, 화재가 났을 때 119 신고하고 112 신고하고 간첩이 나오면 113 신고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불나면 911 신고하고 우리는 119 신고하고. 이게 정상인데, 아니, 카페에 교인들이 거기 뭐 40명 50명 갔겠어요? 그래서 서너 명 갔겠지. 서너 명 가서. 근데 뭐 교인들이 모이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소리 듣고서 여기 모였다고. 세상에, 이걸 신고하는, 이게 정상인 사회냐 이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사회죠. 앞으로 예수 안 믿는 것들을 신고하는 날이 와야 돼. 여기 지금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카페에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누가 더, 여러분, 의인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세대가 왔다는 얘기예요. 나 이거 보고요 너무 슬프더라고.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는 서로가 감시합니다. 누구 모여 있으면 바로 신고해요. 아무개 몇 명이 지금 모여 있다고 바로 신고해요. 우즈베키스탄에 내가 갔는데 세상에 셋 이상 모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같은 친구들끼리도 셋이서만 얘기하지, 넷만 되면 하나는 등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말에 이 뒤에다 대고. 왜? 같이 모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조리한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죠. 선진국은, 진짜 선진국은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것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교회 몇 명 들어가나 저 앞에서는요 망원경 쓰고 들여다보나 봐.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 날도 신고받아서 왔다는 거야.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긴 몇 명 교회 들어가라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그 사람도 감시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불행한 사회가 되는가? 6절에 나오잖아요.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주권자가 허물이 많아. 여러분, 주권자가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자 아니겠어요? 우매한 자가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요, 주권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냐? 지덕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좋아, 공부해서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은 있는데 체력이 약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있는데 덕이 없어도 안 되고 지혜가 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으면, 높은 지위는 나사를 다스리는 위치, 다스리는 자의 인격과 권위, 그래서 존경받을 만 해야 되고 칭찬 들을 만 해야 되고 덕망 있는 지도자가 되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교회에 목사 말고 제자 말고 지도자들 뽑을 때, 안수집사 뽑을 때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성령은 거짓의 영이 아니거든요. 악령이 거짓의 영이지. 악령은,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 성령은 그 속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을 택하라 그랬지, 거짓이 있는 자 택하지 말라 소리 안 했습니다. 인정받는 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의 인격을 써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정말로 가정의 울타리 안에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해야 가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애들은 그냥 내버려둬. 그리고 아내만 사랑하면 그건 가장의 자격이 없어요. 애들은 오기만 하면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뜨거운 물 붓고 손가락 자르고, 그런 애비가 있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성폭행하고, 이게 무슨 가장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가장은 온 집안 식구를 다 사랑해야 돼. 미운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이쁜 자식도 사랑해야 되는 게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프죠. 물론 길고 짧은 손가락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 가고 덜 사랑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거짓 없이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를.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 준 사람도 사랑하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그게 국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도요,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는 집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식 버려? 아니죠. 그래도 품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아버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덕망도 있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자가 주권자가 되면 사회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수산 거기 공무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실종을 했든지 뭐 파도가 쳐서 땅이 아니라 물에 떨어졌든지 그럼 실종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구해내는 게 그게 국가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딱 그러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뭐냐? 월북을 했다. 월북하면 그쪽에서 왜 죽여? 이쪽 사람이 갔으면 받아들이지요. 받아서 정보를 캐고 뭘 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뭐 방송에 써먹고 막 비난하는 데 써먹고 그러지 왜 죽이겠어요? 그렇게 죽이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글로 몰아가고 그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명예를 되찾게 해달라고 편지까지 쓰고, 그래도 얘기를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거기에 실종한 게 왜 국가 책임이냐, 그리고 싹 빠져버려요. 그러면 옛날에 세월호는 왜 국가 책임이야? 똑같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주권자가 되어서 덕망이 없어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데, 세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봇대 밑에서 막 뭘 찾아, 이렇게 막 찾아. 그래서 못 찾느냐 그러니까 돈을 잊어버려서 찾는데, 그래서 어디서 잊어버려 그러니까 저기서 잊어버렸대. 근데 찾는 거는 전봇대 앞에서 찾아. 아니 저기서 잊어버렸으면 저기 가서 찾아야지 왜 여기서 찾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두운 데서 어떻게 찾냐고. 환한 데서 찾아야지. 생각해봐요. 지금 시체는 그쪽에서 없어졌는데 NLL 넘어오지 말라 그랬다고 이쪽에서만 찾는데 그게 찾아져? 잊어버린 데는 저쪽인데 여기서 찾는다고 그게 찾아지냐고요. 이게 상식에 통하지 않는 거라니까. 상식이. 여러분 정말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메이저 그 방송 하여튼 어떤 것을 꺼내놓고 말하는 것에 90%는 가짜인 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가짜. 세상에 45분 설교에서 싹 다 빼고 5초 10초 꺼내가지고서 말만 가지고 턱 던지고 악질로 몰아가고 말이야. 그리고 외벽은 우리 교회를 찍어놓고 내면은 딴 교회 걸 갖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뉴스에 내보내고. 이게 얼마나 악질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겁한 짓입니까? 이게 상식에 통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코로나의 희생양으로 교회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건 역사 속에서 와요. 왜? 교인들이 제일 착하니까. 글로 모으는 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교회가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15 광복절에 모였던 사람들을 몽땅 다 전수검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서 거기서 확진자를. 그런데도 1%가 안 나왔다니까.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왔다? 그럼 그 다음날 애 낳아? 그 다음날 애 낳아요? 못 낳아요. 감염됐다고 그날로 내가 바이러스가 복균되어 있다는 게 그날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5.2일이 지나야 나온대요. 그럼 광화문에는 한 마리, 죄송합니다, 한 마리,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바이러스 얘기한 거예요. 바이러스 한 마리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왜냐? 그게 나오려면 최소한도 닷새 전부터 시작해야 돼. 그럼 15일부터 20일까지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수조사하니까 1% 나왔어요. 뭐 3만 8천 명이 6천 명인가? 하여튼 조사를 하니까 그 중에서 약 뭐 300명 정도 나왔어요. 1%가 채 안 돼요. 그런데 언론에서 그 확진자 얘기했다고 우리 교인들마저도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서 이걸 벗어내질 못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의 힘이 그만큼 커요.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서 그래요. 여러분, 언론이 실제의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언론의 진실성이 전 세계에서 뭐 40몇 개국 그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꼴찌래. 우리가 꼴찌래.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1등이라는 거야. 꼴찌면 기분 나쁘잖아. 차라리 뒤돌아서 1등이 낫지. 그렇잖아요. 뒤돌아서 1등.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직접 경험해서 나는 알아요. 난 절대로 안 믿어. 앞으로 뭐라고 떠들어도 안 믿을 거야. 뭐라고 떠들어도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보면 막 친인척의 비리도 나오지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오지요. 지도자들이 국가관이라든가 경제관이라든가 도덕관이라든가 윤리관이 그리고 교육관이 무너져 버리면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관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 하향 평준화 시켜서 특목고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뭐 자립형 사립고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엘리트를 길러놓고 해외에 유학을 보내서 인재를 기르는 그 어디야 무슨 사관학교인가 무슨 그 야쿠르트 회사 사장이 만든 학교가 있어요. 예? 민족사관학교죠. 거기는 애들이요 공부하는 게 노는 거야.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잠자는 걸 보질 못한대.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애들은요 다 교대녀 공부 벌레를 해서. 벌레는 교대니잖아. 그런데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그것도 없애버리고 일반 고등학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다 하향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지식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끌고 가는 거지요. 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없애버리면 누가 앞으로 끌고 갈 건데, 누가 끌고 갈 건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 이분들이 들었으면서 한 얘기,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말은 좋아, 말만 좋아, 말만 좋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왕이 있을 때는요 나라가 번창했었어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의 말도 잘 듣고 뭐 뇌물 주면 잘 받고 이런 것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르치면서 절대로 뇌물 받으면 안 돼, 그럼 뇌에 물 차니까 뇌물 받으면 안 돼, 이러면서 강조하고 친구 잘 사귀어야 돼. 그 잠언에 보면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두 쪽 났잖아요. 여로보암하고 같이 나라가 두 쪽 났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좌우 남북 동서 다 지금 두 쪽 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신실하게 정말 교회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나라 사랑은 전혀 없고 그냥 교회만 붙들고, 사랑이 아니라 붙들고 있는 교회들도 많아졌고 교인들도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교인들, 한국 교회들이, 목사님들도 거의 갈라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건 아예 필요 없어, 그냥 우리 교회만 지키면 돼,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김일성이가 들어온 다음에 3년 만에 북한 교회 싹 없애버렸어요. 3년 만에 싹 없애버렸습니다. 국가가 어렵고 위태로울 때 나중에 가만 내버려두면 괜찮아질까요? 천만의 말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되고 나라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에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해버려가지고 포로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 때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상 숭배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상의 선지자들은 850명이 있었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데 바알하고 아세라 목상하고는 신이 달라요. 하나는 고무신이고 하나는 운동화거든. 우상의 그 신의 이름이 달라. 바알하고 아세라 목상이야.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깎은 신이야. 그리고 바알 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왕과 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왕비가요, 우리 한국 사람인가 봐. 그 이름이 이세벨이거든. 이씨인가? 예. 그 왕비가 아예 궁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그런 때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민족 살려야 되겠다,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네가 믿는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어요. 거기에 힘을 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어려워서 뭐 힘들고 이런 때에 아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 같은 백성들이 이 땅엔 아직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모두가 다 일어나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7천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저는 남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순교를 각오하는 거죠. 그거 각오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싸워야 돼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불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의 그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라. 그랬더니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 죽였다고 죽이겠다고, 엘리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겨도 목숨을 내놔야 되더라니까. 이겨도. 그러니까 살기 힘든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 잘못 세우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살기란 더 힘들어져요. 의로운 사람, 오히려 불의한 자는 편리하게 아무 데 가서나 비비면 돼. 아부하면 되고요. 아부하는 자들이 출세하는 사회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언론에 속지 마세요. 다 속이고 있어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야. 그런데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야. 세 번 속으면 공모자예요. 속아주는 게 공모자라니까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하면 국가가 다 후퇴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1970년대죠. 아르헨티나가,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2차 대전 끝나고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중립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막 전쟁할 때 그때 뭘 했느냐면, 아르헨티나가 원래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곡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곡식을 수출해가지고 양 진영에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 되잖아. 거기서 돈을 벌어들여가지고요, 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앞에 금을 쌀 데가 없어가지고 마당에다 싸놓고 천막으로 덮어놨었대요. 그만큼 금이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금이. 그런데 그 아르헨티나 보여줘. 네. 아르헨티나 치솟는 물가에 물물교환 장터가 재등장했대. 땅덩어리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남미의 3분의 1인가가 이 아르헨티나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그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라고 하는 그 페론, 그 우한 페론, 비슷하구나. 우한 페렴이나 우한 페론 이 부부가 대통령을 하면서 뭘 했느냐? 포퓰리즘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기 영합주의야. 그러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마구 쓰는 겁니다. 이걸 갖다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페론 부부가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그 나라가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년이 지났는데도 50년, 지금 또 서로 이게 이제 물물 교환 장터가 그 잘 살다. 치안이, 그러면 경제가 악화되면요 치안이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구나, 아르헨티나 갔을 때가. 그 아르헨티나 집회하러 갔을 때 거기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잖아요. 그러면 처음 탄 사람이 자기 목적지 갈 때까지 중간에서 누가 못 탑니다. 왜? 믿을 수가 없어. 다 도둑놈이니까. 다 도둑놈인데 뭐. 그리고 총을 팔아? 슈퍼마켓에서 $100만 주면 총을 살 수 있었어. 그때 하나 사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써먹을 때가 있었었는데 말이야. 그런데요,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별 없어요. 먼저 인기 영합주의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짐바브웨는 무가베라는 대통령. 자, 짐바브웨 무가베 띄워줘. 아야, 이건 무가베가 아니고 마두로야. 이 사람이 무가베지. 이 사람이 무가베예요. 벌써 딱 보니까 무가베처럼 생겼잖아. 이 사람이 40년 동안을 아프리카, 거기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건자를 지키려니까 얼마나 인기를 얻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뭘만 했느냐? 돈만 찍어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인플레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인플레가 됐느냐? 그 달걀 3개 있는 거 보여줘. 저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00 빌리언 달러스야. 이게 뭐냐? 100억 달러야. 100억 달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냐? 달걀 3개 사면 끝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돈 단위만 높이는 거야. 인플레를.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이거 1조 달러짜리야. 오늘 저녁에 부자 좀 한번 돼볼까? 우리 다 같이. 1조 달러면 어마어마해. 자, 1조 달러. 이거 1조 달러야. 100 trillion dollars. 1조 달러.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동그라미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조면? 시다 잊어버리겠어. 하도 많아서. 9, 10, 14, 44, 아니야. 4, 30, 14개구나. 동그라미가 14개야. 시다 잊어버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두 식구가 나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으면서 물 한 병 사 먹으면 끝이야. 이게 나라야? 그런데 지난해에 죽었어. 이건 잘 죽었어. 이제 이 돈 없애버리고 미국 달러를 대용하자. 그래가지고 아마 요새는 그렇게 해서 인플레가요 몇억 배가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1원이면 살 수 있는 돈을 100억을 줘야 샀다 이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베네수엘라는 또 어떻고? 이게 왜냐? 지도자 잘못 세웠어요. 그런 거야. 베네수엘라, 그 아까 띄웠던 마두로 띄워줘. 마두로. 이게 베네수엘라의 현재 대통령입니다. 마두로. 요전에는 차베스가 대통령을 했는데 이 마두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무슨 게 벌어지고 있냐면 마두로 다이어트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 먹을 게 없어서 저절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야. 혹시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계세요? 베네수엘라로 가면 마두로 다이어트가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마두로라는 사람이에요. 차베스. 그런데 여기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고 4년 만에 죽어요.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지금 8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2년도 되기 전에 이미 이 나라는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입니다. 뭐냐? 세계의 그 산유국 중에 3위에 기름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기업을 국가 기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영기업체가 된 거예요.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느냐? 전문 CEO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정치가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번에요, 나는 그 공연은 못 봤는데 그 라우나 씨가 그 KBS 공개홀에서 공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런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시험도 이렇게 해놓고 머리도 허옇더라고요. 머리도 허여. 염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공연을 했는데 뭐 굉장한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해야지. 그런데 그가 과거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누가 그분 보고 국회의원이 좀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냐? 아니요라고 말하진 않고 그 물은 사람한테 이랬대요. 마이클 잭슨이 트로트를 더 잘 부를 것 같습니까? 내가 더 잘 부를 것 같습니까? 물어보대요. 마이클 잭슨은 트로트, 난 이게 정확하게 뭐야? 트로트? 도로또? 하여튼 그거야. 그런데 누가 더 잘 부르겠습니까? 그랬더니 라 선생님이 잘 부르지요. 그거예요. 내가 마이클 잭슨이 내가 하는 거 못 부르고 마이클 잭슨이 내가 하는 트로트를 못 부릅니다. 나는 가수지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노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나보다 노래 더 잘 불러요? 하고 물었대요. 안 되죠. 그러면 당신은 가수를 못하는 거야. 나는 노래 부르는 가수이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사업은 사업가가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사업하면 망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의 겨울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생거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라우나 씨가 한 말이 딱 맞아요. 사업은 사업가가 해야 되는 거야. 국영기업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사업가들이 제대로 사업을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는 국가가 다 해버렸어요. 석유회사도 다 국가가 가져와 버렸어요. 자,
베네수엘라 다른 장면 띄워줘 봐봐. 여기요, 이게 기사로 나왔던 거예요. 차베스형 포퓰리즘이 이 나라 망쳤다. 그럼 뭐 때문에 망쳤냐? 무상지원. 돈, 국가 기름 팔아서 돈이 많아.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돼. 자, 세금 내지 마. 학교 공부 그냥 시켜줄게 해가지고 다 무상지원한 거예요. 돈을 그냥 막 줬어요. 막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러면서 뭐랬어요? 베네수엘라 물가가 24,571%가 상승을 했어. 이게 언제냐? 이게 2018년도예요. 이게 물가가, 그러니까 1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24,500원을 주어야 사. 1원 주고 사. 그러면 수입이 늘었냐? 아니, 돈은 그대로야. 근데 그 돈 가지고 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돈 보여줘봐. 이게 보세요. 이게 누가 YTN에서 가서 취재해온 거예요. 무상복지 확대하고 경제개혁 등한시해서 저 닭 한 마리 살려면 돈 저만큼 가져가야 돼. 저만큼 돈을 버냐 이거야. 돈을 저만큼 가져가야 돼. 저기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경제 난 최악. 내 얘기가 아니고 YTN에서 이게 촬영한 거잖아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상복지 확대하고 공짜로 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기름이라도 있지, 자원. 우린 기름도 없어. 그 다음에 다른 거, 이게 베네수엘라 길거리예요. 저게 돈이야. 저게 돈. 우리 돈 주스러 갈까? 쓰레기만도 못한 돈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길게 걸린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저렇게 됐어요. 10년 만에 저렇게 됐어요. 다른 거 들어봐. 다른 거. 집에서 지금 사람들이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저 뉴스에 나오죠. 거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저 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저 꼴 나는 거예요. 사회주의. 결국 이 베네수엘라가 뭐 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하기 시작하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반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반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름도 못 팔아먹고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사회가,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 2018년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못 살겠다 베네수엘라 340만 명이 국가에서 대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340만 명이 대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저게 나라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잠언 얘기가 너무너무 딱 맞는 거예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고 하고 싶어 하질 않아. 그럼 뭐만 원하느냐? 좋고 나쁨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잘못한 것도 무조건 좋아. 내가 그 사람이 싫으면 잘한 것도 무조건 싫어. 이게 오늘날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져 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게 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오히려 높은 지위에 앉게 하니까 6절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오히려 낮은 지위에 내려간다. 여러분, 가난해지기도 쉽지 않지만 부자 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부자 되나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남 사기치는 것 외에는 부자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치는 거는요, 반드시 꼬리가 길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럼 몰수당해. 그런데 노력해야 부자가 되죠. 정말 힘쓰고 애써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5끼 6끼 먹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죽을 때 그 돈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세계적인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이건희 씨더라고. 그 사람하고 생명 바꾸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 최고 부자. 근데 그 사람이 쓰는 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뭐 옷은 뭐 입겠어? 맨날 무슨 병원 쓴 그 줄가라, 컬러풀한 줄가라, 그거밖에 더 입어? 뭘 입어보기나 하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또 없어요. 그렇다고 갈 때 주머니에 넣고 가 돈을? 아니요.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거니까. 그래서 수위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갈 때 빈손으로 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거 아니고요. 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을 밥 먹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부자인 겁니다. 왜? 직원이 많으니까 다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고용인을 채원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길 수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부자가 내려가고 낮아지고 가난한 자가 높아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예요. 6.25 때 그랬으니까. 6.25 때 놀러와서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머슴들 데려다가 완장 채워주고요, 작대기 하나씩 들려준 겁니다. 거기다 좀 높으면 총도 하나씩 주고서. 그리고 너를 부린 부자들, 그러니까 뭐 지주라고 하기도 하고 주인들 다 데려다 놓고 마당에다 놓고 그냥 쏴주겠어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여러분, 우주 아래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행에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회는 그게 파괴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파괴돼요. 뭐냐?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는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하신 윤리야.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거역합니까? 그 거역한다는 거는 뭐 엄마 나 하기 싫어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해코자 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파괴시키고 있어요. 뭘로? 학생인권 조례로.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부모를 거역할 권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 고소하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주일날 보여줬잖아요. 귀뚫었다고 귀여했다고 해서 야단 쳤더니 엄마한테 대들었잖아. 엄마 뺨을 때리고 엄마를 고소해버렸잖아요. 이거는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 이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륜의 도덕성으로 절대로 파괴돼서는 안 될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스승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제자가. 옛날에는 선생님의 못도 안 밟아?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자기를 가르쳐준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에게 돼? 근데 요즘은요, 안 그렇대요. 뭐 고등학교에서는, 뭐 심지어 중학교에서도 자기 선생님 그냥 뺨을 때린다는데,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엄마 오라 그래가지고 엄마 찬스를 써가지고 반 쥐어놓는 데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선생님도 계시고요. 제자가 스승을 대적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요? 공부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는 거야. 공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글씨 쓰다가 이거 뭐야, 지우개를 지우잖아요. 그 자면 이걸 갖다 그냥 던져요. 그럼 여기가 허해져, 맞으면. 선생님이 그걸 연습하는 것 같아, 집에서 딱 정확하게. 그래도 누가 하나? 선생님은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그게 다 무너져버리고 말했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몰라보고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성실한 그 마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주인을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뒤바뀌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경영주는 고용인을 잘 선대하고 다스리면서 그들을 책임지고, 또 그 고용인은 자기에게 일터를 준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인이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래요. 노조가 뭐든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경영인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회사는 후퇴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회사는 후퇴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여기 7절로 읽어볼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종들이 말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6.25 때죠. 6.25 때 무조건 하여튼 오면 완장 채워주고, 너 주인 누가 찾아와, 너 잘못했는데 다 그래서 인민재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뭐가 무너지느냐?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무법천지가 되어지고 불행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천사의 타락도 바로 이 과정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거든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 위에 와서 좌정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사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와 같이 될 때 사회 질서는 곤두박질하게 되고 결국 사회가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고 민심은 흉흉해지고 사실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사회가 못 되는 거죠. 자기 직분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불행입니다. 불행한 사회.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그걸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불행이에요. 바른 사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만이 변할 수 없는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거죠. 헌법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데 그 헌법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 먼저 펜스 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다. 그런데 그 자유는 교회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더른을 존경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웃어른 존경 계명입니다. 그런 다시 웃어른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부자는 가난한 자 절대로 학대해서는 안 되고, 부자를 무조건 도둑놈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땀 흘린 거 생각하고 존경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자는 많이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수전노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후하고 자기한테 인색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에게 후하고 자기한테 인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후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해, 그거는 뭔지 아세요? 수전노예요. 수전노. 구두쇠가 아니고 수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지 않은 사회는 서로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처한 일들이고 우리가 겪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들이라도 바른 길 가야지요. 선한 길 가야지요. 옳은 길 가야지요. 원망만 하고 자빠져서 앙살할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한 사회에서 탈피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살기 좋은 사회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을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회가 불행한 사회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미리 알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이와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어여삐 보시사 정상 회복되게 하시고 불행한 사회가 아니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꼭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르고 선한 길, 옳은 길만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